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저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 굉장히 설렜고 야, 내가 살았구나 라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말씀을 좀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까 신앙 고백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잘 못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냥 예배 때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사오니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로서 부름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시는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오늘 전체 이사야서를 다 보면 좋겠지만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53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그 추하고 어떻게 보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안 좋은 위생적으로도 정말 낙후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신생아를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웠어요. 말밥통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귀하게 태어나신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모양이 예뻤습니까? 연한 순 같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밟으면 문드러져 버릴, 없어져 버릴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나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느냐? 아니죠. 나면서부터 뭐가 됐습니까? 헤롯 임금을 통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이 환대받았던 적은 바로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지. 그 전에는 예수님이 다 핍박받았어요. 다 마을에 들어가면 소동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내몰라 그랬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했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왜 이렇게 사셨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보면요,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 종이 그랬어요. 여기서 내 종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문제가 풀려져 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요셉의 삶은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결국은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집에서도 어떤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가지고도 한참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형통합니까? 형제들한테도 팔려가지고 그냥 쫓겨났는데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형통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환난받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내침을 당했던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랬어요. 받들어 높이 들린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멋있습니까? 그 모습이 진짜 형통한 자의 삶입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뺨을 맞으시기도 했고요, 채찍질 맞으시기도 했고요, 결국은 창으로 옆구리를 상하기까지 엉망진창으로 죽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받들어 높이 올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그분이 보배롭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보세요.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숙연해져야 됩니다. 한참 유행했던 게 있죠. 고난주간에 뭐랍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요. 또 고난주간에 뭐랍니까? 요즘은 뭐 미디어 금식 그래가지고 뭐 TV를 조금 덜 봅시다. 인터넷을 좀 잠깐 끊읍시다 하는데 그거 끊는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잠시 잠깐 배 고픈 거, 잠시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내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깐 배고픈 거, 한두 끼 굶어가지고 배고픈 거, 우리가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잠깐 안 간 거, 어차피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면 또 신나게 놀러 다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그거를 멈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나는 동참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찔리셨습니까? 안 찔리셨습니까? 찔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상하셨습니까? 안 상하셨습니까?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고난주간만큼 신나고 즐거운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맞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상하시고 찢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격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그러니까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예요. 역사 꽤 오래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고난주간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절할 뻔한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얀색 소복 입고 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뭔 날인가? 고난주간이니까 거기 다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하얀색 한복 입으시고 다 앉아가지고 이게 손수건으로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이게 마음이 그렇다. 그래요? 예수님 왜 죽으셨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버르지만도 못한 내 때문에 죽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홍기열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드니까 이해하세요. 어떻게 보면 연세상으로, 나이상으로는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시잖아. 그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는 거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할렐루야 그러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홍기열 권사님 죽고 나가지고 천국 가시고 나가지고 자식들이 그 죽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 엄마 씨 이렇게 죽어 슬퍼하는 것을 만약에 천국에서 내려다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니요. 천국에서 본인은 천국 가가지고 그 계신데 매년마다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참 힘들게 살다가 갔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울고 불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아프겠지요. 예수님 오늘 우리 볼 때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닌데, 그거 알아달라고 죽은 게 아닌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상하게도 매년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제삿날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이 무겁고 한쪽에는 죄인처럼,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그 피 흘리고 그 십자가 선상에서 찢겨 죽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너 어떻게 살리려고 한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질고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내가 살찌고 피 흘려서 죽은 줄 알아? 우리 주님이 그거 생생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의 빚진 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 메고 행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간다고 뭐가 됩니까? 그거 들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스스로가 힘들고 스스로가 아픔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 그건 어떤 기준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셨다는 그 확실한 은혜가 있다면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신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감사가 커져서 부활절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은혜가 터져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때로는 참 희한해요. 고난주간이랑 부활주간이랑 한 주간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부활주간 아니에요. 한 주 동안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부활절 아침 되면 눈물 싹 지워지고 막 웃고 신나고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좀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한 주 차이에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어떤 몸에다가 그거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이제는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려면 진정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는 매일같이 누려야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버이날 왜 만들었겠느냐? 응? 어버이날 왜 만들었어요?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그날이라도 좀 하라고 만들었겠어요. 그죠? 왜 고난주간, 왜 부활주간을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날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뭐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거니까요. 진리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왜 그날에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주기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활의 간격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매일 죽고 사노라라는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절기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주간 조금 묵상하고 한 주간 좀 슬퍼하고 그 다음 주간은 막 방방 떠야 되고 안 기뻐하면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것처럼 안 기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실 예수님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축배를 들었잖아요. 왜? 이단을 처단하는 그 이단이 있어. 이단. 그 당시에 보던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부터 묻잖아요. 그럼 맞다 그러니까 야 네가 참담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나한테 엎드리라고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뭐라 그러겠냐고요? 이단 아니에요. 그럴 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냥 내 눈에서 없어지고 예수가 죽어야지만 내 밥그릇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플 양식을 위하여서 예수를 죽였지만 주님께서 죽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저러니까 죽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예수님은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떤 뭐 이렇게 모함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이게 간신들 와가지고 뭐 누구 대감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끌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문장에 가면 뭐 합니까? 막 고문하잖아요. 고문하면 처음에는 말 안 해요. 근데 고문을 하다가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한 사람 실토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문을 통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무엇입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지 혼자 나갔다가 돌아올시기라 않아요. 자기 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한테는 양치기 개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마음대로 지멋대로 갔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누가 더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말씀 벗어나서 살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아무리 생각이 있더라도 내 몸이 힘들면 못 나와요. 내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눈 뜨고 오늘 눈 감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뭘 한번 심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밭을 좀 했어요. 근데 심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했을까요? 아니, 흙 안에 뭐가 있길래 뭘 심으면 열매가 올라와요. 흙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말씀이라는 밭에 오늘 우리를 심어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꽂아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다니까요. 죄에서 뽑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심어주시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삶 가운데 이게 뭐가 맞고 뭐가 옳은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에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은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키가 이만큼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키 크는 거 느껴집니까? 못 느끼잖아요. 근데 밥 자꾸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쑥 커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있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몰라요. 진짜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내가 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보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뭔가가 필요해.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뭐가 필요하고 니네 믿음의 분량도 중요하고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값이 없어가지고 값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값없이 받았다 그러면 조금 뭐랄까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의 가장 큰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우리 권원철 집사님 애 둘이잖아요. 나율이 하나 그리고 혁준이 하나 있어요.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좀 팔아보세요. 대가는 삼성이랑 바꾸는 대가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인데 바꿀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삼성에 묻고 더블로 현대까지 한번 보세요. 이게 값을 못 매기는 은혜라. 삼성이나 현대 따위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권우철 집사 자녀들보다 삼성이나 현대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애가 뭐라고 이게 더 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낳은 자녀 같으면 못 바꾼다니까요. 이 세상 다 갖다 줘봐요. 바꿀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게 이거예요. 값으로 못 매긴다니까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는 다가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고생만 하시다가 그냥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성도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예배 나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회심이란 걸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하고 회심할 때 그때 여러분들 눈물 콧물 한 번쯤은 흘려보셨을 거예요. 왜 흘렸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죽이셨다라는 것을 확 하고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고 회심이 되고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끝났다니까.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것을 알았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죄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를 잊어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참된 본질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웃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할까요?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감사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뭔가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 없다니까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슬픈 날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은혜가 있다면 이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맞으시고 찔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대잖아요.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에 꽂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말씀 먹고 자라는 자, 하나님 형상을 점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된 고난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고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